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우리의 소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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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지도 왔네. 그래요. 고생한 것 같아. 좀 많이 말랐네. 마음이 짠하네. 김영 기사님은 여전하시고.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 비교되는 것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에 비교되는 것들도 있지만, 좀 여러분 오늘 제가 비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봄나물과 일본의 봄나물의 차이입니다. 봄나물이 여러분 한 겨울 동안 겨울을 지나고 나서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는데 얼마나 중요한 먹거리가 되는지 모르죠. 근데 그 봄나물을 봄에만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것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첫째,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일본 것과 한국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시각적인 차이는 크기의 차이예요. 똑같은 나물이라 할지라도 한국 것은 비리비리해. 근데 일본 것은 어때요? 엄청 푸짐하고 크고 풍성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모습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맛? 맛. 맛 이전에 향의 차이가 커요. 향이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엄청난 향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봄나물 중에서 냉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도 군침이 도는데 냉이가 얼마나 좋냐면 하여튼 그 모든 나물 중에서 내놓으라 하는 모든 사계절을 통틀어 나오는 나물 중에서 저는 냉이만큼 맛있는 나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냉이에서 나오는 그 향이 그 흙냄새라고 할까 하여튼 냉이 향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냉이를 가장 좋아하는데 일본에도 냉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 냉이의 모습은 어때요? 이게 냉인지 뭔지 몰라. 엄청 커. 막 그냥 한국 냉이는 그냥 삐리삐리하면서 막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지고 쬐끔하고 막 그런데 일본 냉이는 막 그냥 펑퍼짐한 것이 얼마나 크고 그런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냉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우리 김영선 권사님이 냉이를 얼만큼씩 캐 갖고 오는지 아세요? 비닐포 다시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김영선 권사님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죠. 커서 그렇게 많이 갖고 온 그리고 이게 크다 보니까 몇 개만 뜯어도 뭐예요? 냉이 케이크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 따라온 지 오래돼서 한국에서 냉이를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 갖고 잘은 모르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냉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냉이를 갖고 왔으니까 냉이 그 된장 넣고 냉이국을 얼마나
풍성하게 끓였겠어요? 그냥 막 냉이를 갖다 그냥 국에 그릇에 그냥 한껏 담아서 줘요. 먹어요. 부지런히 먹어. 그런데 야, 조금 아쉬운 게 있어. 뭐예요? 향이. 막 냉이를 직접 그렇게 막 씹어 먹어도 그냥 향이, 아, 이게 냉이, 이게 냉이, 조금 헷갈릴 정도로 그 정도의 향과 맛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신죽구에 갔다가 우리 안재수 선사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안재수 선사님의 어머니께서,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잘 저장을 하시고 그러시나 봐. 그것 중에 이제 냉이를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냉이를 갖다가 저희에게, 사모한테 좀 전해준 거야. 끓였네? 근데 그 국에 냉이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제 국에는 안 들어온 것 같아. 다 밑에 깔렸는지 안 들어. 하여튼 조금으로 끓였으니까. 야, 근데 한 숟갈 떠먹는 순간 기절했어요. 감탄했어요. 뭐예요? 향이. 그 냉이 고유의 향이. 와, 냉이는 보이지 않는데 그 향과 맛이 말을 할 수, 눈에 보이는 게 다 냉이야. 근데도 먹으면은 야, 이게 냉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한국 거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 향이, 와, 역시 얼마나 짙고 좋은지. 지난번에 여러분 한국 갔다 왔을 때 나무를 갖다 하나 사왔는데 그게 이름이 뭐예요? 그 향이 막 엄청나던데. 아니, 사오신 분이 저기에 뭐였죠라고 물으면 저도 할 말은 없어. 하여튼 근데 먹었는데 그 향이 얼마나 진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토양도 토양이고 이게 그 계절에 맞춰서 오는 가장 큰 것이 비의 양이지 않나 싶어요. 오늘도 비가,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도 비가 왔죠. 일본은 사흘이 멀다 하고 오는 곳이 비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여러분, 겨울에 눈 내리고 나서 봄에 그 모내기 할 때에 얼마나 큰 마음을 조여요. 그렇죠? 왜? 가뭄 때문에. 가뭄 때문에. 그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뭐 봄에 산불 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엄청난 산불도 그렇게 온 산하가 가물어 있는 것이죠. 그 가물어 있는 곳에서 봄나물이 자라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미국의 그 데스밸리에 가면은 사막이 있어요. 근데 사막에 아주 아침 일찍 가보면은 아주 신기한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얀 모래밭에 무엇이 아주 그냥 은색도 그렇게 예쁜 은색이 없어. 예쁜 은색으로 내려져 있는 이슬이 있어요. 이슬이. 그 이슬이 얼마나 곱고 보석 같은지요. 기가 막혀요. 근데 해가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슬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의 봄나물들이 밤새 내린 그 이슬에, 그 이슬을 그냥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서 견디면서 뭐예요? 봄날의 햇볕을 당해내야 하는 거죠. 그만큼 수분이 없는 곳에서 아주 땅의 모든 수분을 빨아가면서, 억지로 빨아가면서 자라난 그 모습이 향의 결정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일본에도 배추 있어요, 없어요? 배추 나는데 여러분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일본 배추는 물이 엄청 많죠. 한국 배추는 바삭바삭하고 일본 배추는 푸석푸석하죠. 차이가 뭐예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르죠. 뭐 배추가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일본 배추, 와, 한국 배추는 야, 이건 어디 영양실조에 걸린 배추 같죠. 그만큼 풍성해요, 배추가.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배추 김치 담은 거 이렇잖아요. 근데 맛은 이렇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무엇의 차이냐? 환경의 척박함. 곧 비가 그만큼 오지 않는 곳에서 수분을 섭취하면서 자라는 것에, 그러니까 그러한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는 그러한 봄 나물들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그만큼 아름다운, 그만큼 사모하는 향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가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요한 일서가 쓰여진 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얼마경에 60년 정도가 지난 때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후 90년경에 쓰여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쓰여진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추후 90년이에요. 1세기예요, 1세기. 예수님 오신 지 100년도 안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라는 말을 하니까, 바로 여러분, 이 서신이 쓰여지기 전부터 성도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이미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후 90년에 쓰여졌으니까 그 전부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어느 때로 인식하고 살았다고요? 어느 때로 인식하고 살았다고요? 마지막 때로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정확히 1930년경입니다.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때에 대한 모습에 대한, 그때가 얼마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힘이 들고 어렵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긴박한 모습이었냐면,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대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18절 가장 첫 단어가 뭡니까? 아이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아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죠. 이 세상의 모습, 이 때에 대하여서 이 때의 모습과 비추어 볼 때에 성도들의 모습은, 이 서신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 겁니까? 매우 상대적으로 약함과 동시에 보호의 대상이며 또한 잘 양육해야만 할 그러한 시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아이들아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표현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나 힘이 들고 긴박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 가운데 쓰러져 나갔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뭐예요? 어느 때라? 마지막 때라 라고 얘기하면서 긴박감을 부르는, 곧 절박한
순간의 시기임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에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뭐예요? 긴박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스포츠에 비유한다면 어느 때냐 하면 야구로 말하면 여러분 9회 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9회 말 맨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축구로 따지자면 뭐예요?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끝나고 뭐 하는 겁니까? 로스 타임이에요. 그 긴박한 그 시기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때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서신이 쓰여졌던 1930년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약 2000년 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것이 마지막 때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라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로 알고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어떨까요?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인식하고 살았던 그들의 삶에 비하여서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사실은 더 마지막 때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실은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마지막 때죠. 아마 그 누구도 아무리 정신 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지 보고 나보다 목사님보다 더 늙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지가 젊었어요? 제가 젊었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예지가 늙었어요? 내가 늙었어요? 이건 여러분이 그렇게 웃는 게 정상이야. 이렇듯이 여러분 이 당시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라는 인식을 살았던 때보다 지금 우리가 2000년 후에 사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지금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요 전혀 마지막 때의 모습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여러분 양치기 소년 알죠?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마치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늑대 소년이 외치는 마지막 때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그래. 하지만 전혀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때라고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실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지막 때가 아닌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저나 예지나 할 것 없이 다 뭡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이 지금 당장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주 앞에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은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늙은이고 젊은이고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다 뭡니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항상 보여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겁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늘 마지막 때의 삶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시기를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주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일러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도 뭐예요? 수없이 많은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이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외쳤던 자들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외침에 미혹되어져 갔던 사람들 또한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인식을 갖고 사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인식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때의 인식은 우리에게 바뀌어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인식은 이미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무엇이 기준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누구의 말을 근거해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지금 지구 환경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뭐 기온이 올라가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정말 날마다 가문 곳에 비가 오고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 곳에 가물어지고 기상 이후연 막 이상한 기후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이거보다 더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하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는요, 하루아침에 없어질, 하루아침에 불에 타버릴, 하루아침에 홍수가 나버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어떨까요? 100년 후에도 여러분 이 지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없이 존재할 거예요. 1000년 후에는, 1000년 후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인식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기준을 이 세상에 되어진 이 기후나 환경,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지막 때로 인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 교회에 쓰여질 당시에 여러분, 지구 환경은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더 완벽했어요. 성도들이, 사도 요한이 이 세상 지구 환경을 보고, 여러분 기후를 보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마지막 때를 인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마지막 때를 정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정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때, 곧 지금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징조가 보였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이미 마지막 때라는 사실이에요. 곧 주의 말씀만이 이 마지막 때를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 사람을 미혹하는 그때, 곧 뭐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그 사실을 사도 요한 또한 그대로 인식하고 교우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사실을 접한 성도들은 뭐예요? 정말 오늘이 마지막 때로 알고 신앙을 영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거룩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구별될 수가 있었어요.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했기 때문에, 제대로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정말 영으로 깨어 있으면서 마지막 때를 근신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구별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곧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속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과도 같아요. 어디에 속하였느냐, 네가. 안타깝게도 초대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빠져서 이탈되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만이 아닐 거라는 것이, 오히려 지금 더 많은 미혹의 영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곧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할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로부터 구별되어, 그리스도로부터 구별되어 적그리스도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속하였느냐? 이 소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어떤 한 분이 물어요. 25년간 일본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가장 생각나고 가장 기억날 만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견딘 것입니다. 견뎠어요.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버틸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이끌어져가는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뭐 했던 겁니까? 버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환경은요, 이와 같아요. 정말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신앙이 성령님의 보호 아래서 순탄하지 않고 이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늘 위험의 요소 가운데 노출되어지고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싸우며 견디며 눈물로 나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평안하고 평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교회가, 아니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편안한 겁니다. 아무 일 없길 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길 원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굉장한 편안함을 제공해 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정말 영적인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 그런 환경은 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품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기에 그 밝은 빛 가운데 행하야 하는 것이고 온유하신 성품으로 오신 그리스도이기에 그분의 향기를 내 안에 품어야 하는 것이 신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향기, 그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는 어느 때에 품어질 수 있느냐? 기억하십시오. 원하는 때 비가 내리고 아무런 염려 없이 농사하고 아무런 근심 없이 때가 되면 풍성한 결실이 주어지고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막 냉이가 막 그냥 여기저기 자라고 이따만하게 자라고 그렇게 아주 풍성하게 잘 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랄 것으로 기대하면 안 돼요. 거기엔 예수의 향기가 없습니다.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자란 봄나물이 여러분 진한 향을 품듯이 정말 쉽지 않은 신앙의 환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마지막 때인 줄로 믿고 이 말씀에 붙잡고 주께서 기준하신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나가는 자들에게 곧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의 향기가 배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가 정말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곧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환경,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 안에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끌어내는 견딤으로 주어지는 그 향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하고 교회에 소망이 없다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정말 봄나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오히려 마지막 때로 인식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풍성해도 우리는 척박한 모습으로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이 아무리 척박해도 마지막 때라는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널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널널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로서의 그 믿음의 척박한 환경을 견디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향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